봉독했던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로 이제 모두 끝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정확히 말하면 62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 한국교회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을 이용한 이단들의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감히 설교를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오늘 이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임봉될 책이 아니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임을 우리가 그동안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적 내용은 사실상 지난주에 모두 끝났고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후기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마지막과 또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육신적인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과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마지막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자,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뭐 하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천사의 영광이 얼마나 이 대단했던지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고무된 이 요한이 그 천사 발 앞에 엎드려 뭐 하려고 했죠? 천사 발 앞에 엎드려 뭐 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말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와 똑같이 함께 된 종이니 그러야 하지 말고 누구께만 경배를 돌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리라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막 너무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이 뭐라냐?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란 거는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곧바로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 이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면서 뭐하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최초의 이 교회가 동방의 에덴 동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예요.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지금 예배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다음 뭐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계시록 쭉 읽어왔는데, 요한 계시록 안에는요 무려 10번 아니면 11번, 뭐 신학자에 따라 좀 다른데 10번 내지 11번의 예배의 이 광경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할 때에 왜 그런 거 하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배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원래 인간, 사람이 사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개들. 여러분, 인간이 예배를 상실해 버리면요 그 수준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데 보면 개만도 못해요. 안 그래요? 개만도 못한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치 왕의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에 그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응?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시편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려면요 예배 전에 준비하고 나와야 돼. 준비하고 나와야 돼.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면 그런 자세로 갈 겁니까? 안 그래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렘으로,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할 때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죠. 그 참된 믿음이 뭐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내려 받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랬죠. 에? 참 믿음이란 말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막 소리 크게 지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내려받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 하고 우리가 교회 나가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시작됩니다. 영적 예배,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 가지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내 현장에 그대로 흘러가도록 나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참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게 참 지식. 참 지식.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안다, 야다라 그랬죠. 이 안다는 것이 뭐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동침해서 아는 것을 뭐라 그랬죠? 야다. 이게 참 지식이라 그랬어요. 생명적 지식. 이런 예배를 들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적 지식이 더해가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이런 예배가 참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첫째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6절부터 21절까지 읽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미리 성경을 좀 읽어 오셨으면 알 텐데, 이 오늘 전반적으로 무려 5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을 다 끝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자, 이제 한번 어느 정도 말씀을 강조하느냐.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 그의 종들이 누구죠? 예?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신다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천사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구약에 있잖아요. 이 영적 비밀을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103편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누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이 다윗이 확실히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에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이토록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7절에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11절 또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혹자는 계시록은 임봉된 책임으로 사사히 풀면 안 된다고 계시록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임봉하지 말고 열어가다. 왜?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회복하면 뭐가 보이느냐?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그죠? 때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여러분 미래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예배 승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14절 보세요. 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요,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쪽쪽 빠는 거예요. 맞죠?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생명나무.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두루마리 이 말씀을 빠는 자는 이 생명나무 가지가 뒤가 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그 다음에 분들을 통하여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성에 들어갈 뭐가 있다?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 18절이 아주 압권입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성경에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이 성경 66권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천주교회는요, 사실 말씀 승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회는 말씀 승인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66권의 이 성경을 이 교회가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교황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황부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변개시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말씀을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는 자는 15절에 보세요. 15절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받고 있으리라.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지요. 두 번째는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여러분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우리 창세기 3장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어요. 참 선지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대제사장,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죠. 그리고 계시록 여러분 5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인으로 임봉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울지 말라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도다. 그 말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66권 성경의 말씀 모든 언약을 성취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을. 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느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요, 우리 인간 근본 문제를 제공한 자가 있고 지금도 인간의 운명을 꽉 사로잡고 있고 역사하는 근본 문제를 갖다주는 놈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렇게 정확히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 설명하지요. 자, 그 이름이 뭐였어요?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그 사자들이 누구예요? 악령, 귀신들, 밤낮 참소하는 자. 이것이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고,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의 운명을 꽉 살아갖고 있는 존재인데, 요한계시록은요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을 막 결박하고 심판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도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렇죠?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로 오신 모든 언약의 성취자요. 여러분,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요, 칠흑같이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이 밝기 직전에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뭐라면 금성. 아침에 광명한 새벽별이 금성이라 그러는데 그 별이 누구란 겁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의 귀한 빛이에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첫째는 말씀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을 강조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안 전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내 삶의 이유요,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는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을 그 복의 근원이라는 그 닉네임을 줘서 어릴 때부터 지어줬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세계 복음할 거다. 근데 그 말대로 있잖아요. 얘가 선교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전부 세계 복음화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뭐예요? 증인들이 전부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여기 보면요,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이 풍랑만나 두려워할 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로마가 전부 뭡니까? 그때 당시는 땅끝이었거든. 세계 복음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또 말씀에 10절절에 보세요.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에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요 신부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신부가 교회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금 교회의 천명, 소명,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오라 하시는도다. 불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와보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로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에 세계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된 교회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자,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자, 여러분 이걸 그냥 잊지 마시고요.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냐면 이것이 내가 숨쉬고 살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이에요. 내가 이 이유가 없다면 나는 당장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가면 돼. 그런데 왜 내가 오늘 또 숨을 하나님 쉬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이 천국 보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 일을 하라고. 이게 내 존재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절이 21절이죠. 21절. 거기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66은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성경 66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 예수 은혜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는가? 11절 한번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자, 지금 막 22장이 걸쳐서 지금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대로 더러움에 빠져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냐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인 겁니다. 인간의 실존, 이 절대 절망을 깨닫는 자에게는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절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할 수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만이 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가능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만 다 붙잡으세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그냥 기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한계 옵니다.
죽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막 여유롭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안 전하면 저 사람 죽어요. 알겠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말을 알아듣고 존재의 이유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가진 제자. 요 네 단어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제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냥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제자. 하나님, 거기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